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진 이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이자 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으며 풍요로운 무역과 이 그리스 철학의 번성으로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3주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 바울은 정치적 반역자로 사회 불순분자로 몰려서 급히 베레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되고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여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 중에 이 좋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로 인해 이 살아있던 성도들이 불안과 염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혹여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셔서 낙심에 빠져 있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숨과 눈물만 나오는 그런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는지, 자녀는 어떻게 그리 남편을 쏙 빼닮아서 이 청개구리 같은 건지,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을 예로 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봄이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추워지는 이 날씨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건지, 물만 먹어도 왜 살이 찌는 건지, 먹고 살기가 또 왜 이렇게 팍팍한지, 또 나라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지, 이 세상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을까 싶어 오늘 하루를 애써 버텨보지만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같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 환경과 조건은 하나 기뻐할 만한 것이 없을 그때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 상황에 좌우되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의지적인 신앙의 반응으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누리는 그런 순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과 주체가 소유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오늘 본문과 차이가 있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막연한 기쁨 혹은 억지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확고한 그리고 확정된 기쁨입니다.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우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주 안에 있으면 절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희락, 곧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이 찬송의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그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 곧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조건과 소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한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는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은 어렵지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천국에 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바꾸어 또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과거 십자가의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불의와 죄악을 멸하시며 바로 잡으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과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에 대한 은혜를 바라보며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이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매일 매순간 습관을 따라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숨을 쉬지 않으면 결국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가 여호와의 뜰에 심기었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의 통로이고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하게 메말라 버렸다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혹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인생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일과 문제를 만나도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또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그대로라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손을 발견하게 되며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며 또한 담대한 영적 기백과 용기가 샘솟아납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쁨을 회복하는 통로이고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형편은 암울하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을 에이는 그런 아픔이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조차 이 진주와 같이 값진 신앙의 경험으로 간증으로 바꾸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석함에 간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할 상황과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망, 그 미래에 또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긋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고 완성되며 또한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있던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불의도 미움도 질투도 이 다툼도 가난도 산불도 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소망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우리를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에 비록 현실이 캄캄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비록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에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아쉬워하며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신하기에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기에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심이 더디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게으름과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으며 경건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 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막혔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동안 진행 중인 새벽 예배에, 그리고 이번 주 성금요일 촛불 찬양 기도회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할 때 바로 그렇게 해야 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과거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현재를 충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그날을, 그 재림의 때를,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사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